구약 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신년 축복 부흥성회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오뉴 목사님이십니다. 선한 이웃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그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책임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인상담 연구원장으로 지금 연구소를 또 운영을 하시고 또 거기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고 계십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신고하지 않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흥성회를 감사하면서 하동욱 집사님, 김정은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일선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과 치유를 기원 드립니다. 종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성회 첫날, 절기 첫날에 마음을 들여 또한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귀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식사 대접과 헌신을 섬김을 주님께서 보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 교우들 가정에 평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우는지 그냥 눈만 꿈벅꿈벅하고 계시는 것만 보이니까 저도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오늘 첫날 제목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2년을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2년이 지나버렸죠. 2년이 지난 가운데 옆에 분에게 안 보이지만 인사라도 합시다. 살아남은 것 감사합니다. 또 팬데믹 가운데 2년 동안 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확진된 분이 없죠? 아이고 감사하네요. 다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안 걸린 것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410. 아이고. 하여튼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버텨내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버텨내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버텨내는 게 믿음이더라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은 버텨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구약학 교수님 앞에서 이거 원어를 쓴다는 게 이게 영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는 맞을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뭐냐? 배에무나예요. 배에무나 맞죠? 버텨내는 자는 살리라.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버텨내는 자는 산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만 성경하는 건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여기 봉사하시는 분 가운데 물 좀 떠다 주실 수 있어요? 따뜻한 물로, 뜨끈뜨끈한 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은 살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버텨내는 자는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1절부터 보면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예,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목사님 부부는 행복하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부부지간에도 참는 한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 전쟁을 합니까? 중국 전쟁을 합니까? 베트남 전쟁은 시, 중국 전쟁은 샹, 한국 전쟁은 쌍화탕, 개나리, 십전대보탕 막 이게 나오죠. 웃지 않는 분들은 말 뜻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에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한국 전쟁은 막 쌍화탕, 개나리, 시베리아, 네팔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국 전쟁은 샹, 막 시 이렇게 나오고 부부지간에도 참는 것이 한도가 있어요. 또 교인들과 교인 간의 관계에도 참는 것이 한도가 넘어설 때는 이간질하는 이집사, 조잘거리는 조집사, 양양거리는 양집사, 강짜 부리는 강집사. 지금 웃지 않는 분들은 다 우울증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사람이 말이죠, 은혜가 있고 좀 참을 만하고 살만하면은 그래도 얼굴이 다 온유해져요. 인상만 봐도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승자의 여유, 이긴 사람은 언제든지 화평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살기 팍팍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격 장애가 오더라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병 4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정신장애, 다시 말해서 정신분열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신경장애, 내가 나를 알기는 아는데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막 신경통이 생기고 뇌가 힘들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막 이상한 인격들이 막 나타나고 막 내가 아닌 내가 나타나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신경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격장애가 있어요. 인격장애. 그게 뭐냐?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옆에 분이 인사하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좀 있어요. 인사하세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이 교회 역사가 뭐 한 60년 됐나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50년이 다 됐거든요. 50년이 좀 넘어가고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아이고 뭐 성령 충만 뭐 은혜 충만할 때는요 다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자빠진 송아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것 진짜예요 이거.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뭐 할 때는요
다들 천국이고 막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막 바로 나오고 막 간이라도 다 빼줄 거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주식이 좀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화천대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박탈감, 열등감, 수치감 막 올라오고 흑수저냐 금수저냐 막 불공정이냐 막 이게 올라오고 그리고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고 요즘 청년들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 불안, 그걸 이제 진로 장벽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로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긴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우리는 진로 장벽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생길 때요, 이 정신병 가운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인격 장애, 인격 장애. 물어보면 교회 다닌대요, 성가대 한대요, 찬양단에서 뭐 리더래요. 그런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상담받으러 오고 그래요.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요. 유명한 미국의 성령 운동가인 윌로우 클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슴 찔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오늘따라 강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해. 뭐 앉아 있으면 전부 신사숙녀인데 집구석에 가보면은 살아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뭐 성경에 블레셋 군대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안 드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톱니와 비니루든가요? 톱니와 비니루인가? 봐요, 뭐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톱니인지 홈니인지 모르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지만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막의 여인들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다가 언약궤 메고 가면은 승리할 줄 알고 갔죠. 근데 사실은 언약궤는 또 언약궤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전쟁에서 참패를 해버리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의 제사를 할 때 거기에 피를 덮는 언약궤를 지고 가면은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참패를 하고 제사장 아들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참패의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반대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뒤집어서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가봇이 됐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서 숨을 거두게 됐죠. 자, 영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타락하고 다음 세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자녀들도 안 나요.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제일 꼴찌입니다. 이제 0.8명. 저도 아들이 있는데 39살인데 이제야 장가 간대요. 그것도 내가 뭐를 해주니까 간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다음 세대, 물질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다음 세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도 요즘 청년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반이 떠나버립니다. 대형 교회 가서 제가 청년들 집회 해보면요, 청년들 반이 없어졌대요. 안 나온대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작 국가와 교회가 그들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청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더구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나가다가, 왜 나가겠어요? 엄마 아빠 없이는 돈을 못 버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안 떠나지,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교회도 졸업해버리고, 가정도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언약궤를 들고 있으니까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책이냐 이걸 떠나서, 내가 언약궤를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줄, 물론 맞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승리하죠.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믿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언약궤를 지고 싸웠지만은 승리를 못하고 죽는 일이 나타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멸문 가정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회개의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럼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첫째, 영적인 범죄. 두 번째, 삶의 범죄, 인격의 범죄. 그 다음에 영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거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거든. 할렐루야. 아니,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만 불렀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디야?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보고 치유사역을 해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기도를 해보고 신유 기도도 하고 아니 무슨 교수가 축사사역도인데 귀신도 쫓아내보고 다 해봤지만요, 죄 문제가, 특히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귀신도 안 나가요. 도대체 이게 우상숭배가 나는 게 뭐냐? 실제적인 우상숭배가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있고,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말을 같으면 맘모니즘, 돈이 신이 돼서 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맘모니즘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3대 종교인 유불선,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무속종교, 이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고, 이 다양한 우상적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도 의식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찾거든요. 그러나 저 무의식 가운데는 거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서로가 만나면은 두 분이 아주 금슬좋게 잘 살면은 아이고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이러거든요. 여러분,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이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인연이 참 좋아요. 아닌 것 같아. 전부터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인연이라는 말, 천생연분이라는 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날 누가 그러셨다고? 우리 어르신 두 분이 나와가지고 그 장수만세인가 뭔가 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그때 당시 이경규 씨인가 누군가 이렇게 퀴즈 이렇게 신혜랑가 누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임자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이제 천생연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왼수 그러는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막 빵 터졌죠. 아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러는 거예요. 평생 왼수. 그러니까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 아니 이렇게 두 분이 금슬육회 나오셔서 연세 드시도록까지 잘 사시면서 왜 또 왼수고 평생 왼수예요? 그랬더니 저 인간이 겨울만 되면은 화투치고 바람도 피우고 살아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그때 바꿔버리지 왜 안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그놈이요. 그래서 그냥 살았대. 그놈이요. 옛날에는 그놈이요.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왜? 자식들 생각해서 살고 또 그냥 여자들은 뭐 죽으나 사나 서방님이 옆에 있어서 농사라도 짓고 해서 살아야 먹고 살고 하니까 또 종교적인 어떤 우리 저 윤리적인 게 있어서 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 여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딴 여자한테 눈길만 돌려도 그냥 못 산다고 그냥 막 보따리 싸가지고 이혼 신청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째려보지 마세요. 맞아.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패배할 때가 있었고 망할 때가 있어요. 예,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한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망한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얼마나 우리 막 1천만 성도 이랬습니까? 그런데 그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왜 요즘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 독창 안 할래.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만세하면 됩니다. 좀 궁짝이 마저 떨어져야 설교를 하지. 다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박수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진짜 지금이야 부정부패 지수가 이제 OECD에 이제 상위권을 달린다고 해요. 너무 없대. 이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부정부패 지수가 낮고 굉장히 민주화가 되고 우리나라만큼 또 민주화가 된 나라가 없대요. 언론 자유 세계 1위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에 가만히 봐보세요. 부정부패 지수 많았죠. 독재에 문제 있었죠. 무슨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난요 옛날 생각하고 이 시골 동네 옛날 생각하고 이 동네 알거든요. 내가 이 동네 내가 원래 성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알아요. 완전히 시골 동네 토끼 발 맞추는 동네 아닙니까? 여기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토끼 발 맞추는 동네 산골짜기에. 그리고 나서 유원지가 좀 생기고 하니까 가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저 안에 기도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데 아이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별천지래. 별천지. 예? 그리고 이번에 그냥 대장동이 바로 옆에네요. 주여 어디 대장동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야 참 그 동네가 이 동네네. 거기에다가 또 예배당요. 여러분 예배당 내가 옛날 생각을 하고 예배당 그렇게 지어놓은데 나 기절할 뻔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처음 봤어요. 이 동네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당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정말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예배당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시스템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터넷 세계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미국, 호주, 아까 얘기했죠 아랍에미리트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신세계가 열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럴 아멘이라도 좀 해봐 좀. 입막에 열고 한번 해도 괜찮아 그냥. 너무너무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따져봤더니 우리나라가 꼴찌요. 행복 지수를 이야기했더니 우리나라가 꼴찌라니까요. 행복을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느냐 했더니 방글라데시라네요. 그런 동네에 가서 응아를 하면은요 화장지도 없어요. 그냥 물그릇 하나 있어. 인도 벵갈루루하고 저 위쪽 비샤카파트남이라고 하는 그 카키나다 시티에 가장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제가 지금 선교를 1년에 한두 차례씩 가서 강의하고 150명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여기는 어째 그렇게 화장실이 없냐, 전부 다 애니멀 로드다, 전부 짐승들이 사는 동네 같다. 전부 다 길이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 거기다 길바닥에서 다 싸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요 꼬마들이 또랑에 쭉 앉아가지고 응아를 하고 있으면 돼지들이 다 먹고 지나가요. 목욕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반스만 입고 나와서 그냥 붓고 저녁이면 붓고 이렇게. 야,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요 항상 해피해. 먹을 거 하나 주면 그 자체로 해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은혜만 새벽 기도 부흥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핵물리학자로 정말 행복이 곧 만들 것 같죠. 우리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할 텐데 어째 또 목회를 한다고 또 부름을 받아가지고 1년이면 600번 설교를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 교수끼리니까 하는 얘기지, 연구를 해서 연구 논문 발표하면 그거 가지고 한 1년은 써먹잖아. 2년 써먹고 3년 써먹고. 에? 목사는요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해야 돼요. 여기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은 없으시겠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 보면은요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 본문을요 위에다가 다 몇 월 며칠 몇 년 이게 다 적어놔. 난 그런 교수 목회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지나서 한 번 또 하면은 목사님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교하셨는데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게 목회하시는. 난 목사님들 보면 5년 이상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박수라도 치면서 좀 아멘 좀 해줘봐요. 장로님 아멘 좀 해줘봐. 응? 여러분 진짜 제가 독일에서 유명한 교수래요. 이분 교수 왔는데 독일어로 헬렌베르크 베클라즈 게세프라이즈 해가면서 칠판에다가 그냥 너무너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해놓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냐 했더니 씩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시냐. 나도 강의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지만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노트 하나 딱 꺼내면서 10년을 강의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10년을 강의했. 이야.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7편의 설교 준비해야지. 주일 낮 설교 준비해야지. 오후 예배. 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금요철야 설교 준비해야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다들. 근데 금요철하는 모여놓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되잖아. 또 기도합시다 이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금요철야 설교 전부 준비해야지. 새벽 예배 맨날 해야지.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목회 생활을 30년 이상 해버렸으면 저도 어떻게 될까요? 대개가 10년이면 전문가라고 그래요. 20년이면 달인이라고 그래요.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10년이면 전문가, 20년이면 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한 교회에서 20년, 30년을 한다?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문이다. 응?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매주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설교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좀 마음에 안 들면 CTS, 구TV, 저도 구TV 지금 고정 강사입니다만, 구TV 벌써 장로님은 섭렵을 하셨더라고. 구TV, CTS, CBS 뭐 틀면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의 홍수입니다. 홍수.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복음 받았는데 왜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져가고, 놀라운 사실은 청년 정신질환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그런 현장에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범죄의 소굴이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지수가 불신자들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크리스찬이 아니냐 물어보면 5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 정신분열 환자, 그리고 인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해보고, 심지어는 귀신 들림 이런 거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보면 항상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불행이 있어요. 불행한 가정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14절을 한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서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네, 제가 하는 이 치유 상담 사역의 세 가지 모토가 뭐냐? 하나는 치유입니다. 일단 치유, 힐링이에요. 그 힐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상한 마음은 이상하게도 신체적 증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신체적 질병의 치유도 있어요. 그거는 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있고, 과학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심리 치료도 할 수 있어요. 상한 마음이 되든 상한 몸이 되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회복. 네, 빼앗겼던 것을 찾는 것. 빼앗긴 것을 찾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사느냐? 영적인 원인도 있고, 개인의 어떤 경계선 문제도 있고,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방법도 있어요. 가난하게 된 원인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면 저는 그는 1차적으로 마귀에게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귀한테 뺏긴 것을 도로 찾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지금 이거 강의를 하려면 한 학기 동안을 해야 되는데 털도 안 뽑고 먹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둠의 영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영성이 내 안에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치유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빼앗긴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가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변화.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는데, 좀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는 sanctification,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화가 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융통성이 있더라. 융통성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넘어가 주는 것.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저를 째려보고 있다. 이거 인지치료를 좀 해야 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인은 이게 딱 들어올 때 보면 그냥 머리를 그냥 콘크리트를 치고 막 주전자 뚜껑을 큰 거를 2개를 달고 빗자루 몽댕이 할렐루야를 달고, 그리고 입에다는 쥐새끼 잡아먹은 것처럼 빨갛게 칠하고, 그리고 도봉산 골짜기가 보이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똥꼬치마를 입고 할렐루야 하면서 오리궁둥이를 흔들면서 들어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융통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옆에 분이 인사하세요. 어디가 많이 허하세요? 예, 허한 마음을 연극을 하여 표현하는 것.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픈 사람, 이렇게 봐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까이 하기는 머나먼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뭔가가 삶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은가 봐. 아픈 사람이야. 따라서 합시다. 아픈 사람. 응? 막 집에 가도 막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막 무엇이든지 완벽해야 돼.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집구석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면은 전부 다 막 이 집이 왜 이래. 아니, 직장에서 피곤하고 돌아오면은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여보 고생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면 아 그래 보고 싶었어, 이렇게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신발이 왜 이래, 이 청소는 왜 이래 놨어. 따라서 합시다. 숨 막힌다. 네, 못 살죠. 이거를 우리는 결벽증적 인격이라고 그래요. 응? 완벽주의 인격.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런 인간하고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시작. 예. 저 장로님, 저 서장로님이신가? 혹시 완벽주의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저기 군 장교들 군종 장교분들 제가 세미나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해군 본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했는데 군종감님이 딱 그러더라니까요. 교수님, 제가 상담과 치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강박성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줄이 이렇게 똑바로 안 맞춰 있으면 그냥 화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야 될 때, 줄이 이게 뭐야? 군종배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서 그냥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막 살벌하게 열중쳐 차려 그래놓고 설교를 한대. 은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해군 군인들이 정신병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상한 놈들이 하나씩 나온대요. 그 뭐요? 자기가 이상하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오는 거지. 응? 그걸 우리는 이제 이상 성격, 이상 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인간 속에 이상한 인간이 나오는 거죠. 내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놈이 잘못이 아니요, 부모 잘못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힘들었다. 거시도 허시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융통성 있게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 부모가 거룩하면 자식이 거룩해진다는 말이 있거든. 오늘날 이 나라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영광교회가 거룩해지면 이 지역이 거룩해지고, 이 지역이 거룩해지면 대한민국이 거룩해진다. 그러한 어떤 변화 있으려면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그 다음에 수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융통성뿐만 아니라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성은 뭐냐?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런 사람이 막 있어도 싹 받아들이고 그거를 탁 쌓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수용력입니다. 자, 교회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디모데전서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는 거 나오죠. 거룩해지면 결국은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할 뿐만 아니라 부흥회는 2022년도를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시키면서 여러분들은 2022년도의 목적과 목표가 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동안에 빼앗겼던 영성, 빼앗겼던 물질, 빼앗겼던 삶,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아멘 하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부흥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2박 3일 동안 여기서 설교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한 축복된 말씀 가운데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1년 뒤에 다시 왔을 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또 보고를 받을 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다 회복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보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박수 치면서 하면은 3대가 잘 돼. 3대가. 권사님을 좀 박수 치면서 하면은 3대가 잘 된다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평화. 평화가 있었다. 근데 이제 샬롬이라는 이 단어, 또 여기 이 히브리어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나 주님께 지금 물어보고 왔다니까요. 구약학 교수님 앞에서 내가 구약 설교를 해야 되니 사지가 떨려서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 어떻게 할 것 같더니 가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나 보면은 어떨 때는 평화, 어떨 때는 화평, 어떨 때는 평강, 어떨 때는 평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멘 할 때까지 해버립니다. 어떨 때는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히브리어 뒤집어봐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여, 이거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싸우다가 싸움을 그치면 화평, 전쟁 포기하고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 에이, 진짜 눈만 끔박끔박하고 대답이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요. 지금 다시 싸움을 싸우다가 서로 싸우지 말자 하면은 뭐가 된다고? 화평.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영구히 싸우지 말자 종전하면은 평화. 그 다음에 뭐냐?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 마음이 편하면.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같이 건강하면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인사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평안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최고의 축복의 인사가 뭐냐? 똑같은 샬롬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몸도 건강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의 상태, 평강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박수 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원래 샬롬이라는 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부부지간의 샬롬은 뭐냐? 부부가 톱니바퀴가 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 완전한 상태가 또 샬롬이에요. 에? 아, 이제 안 쳐도 돼, 안 쳐도 돼. 그냥 말기만 하나 잡숴 그냥. 이게 아, 너무 열정적이야. 저런 성격을 이제 MBTI에서는 이제 ESFP라고 그래요. 외향적이면서도 열정적이면서도 감각적이면서도 감성적이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사모님도 뭐 상담 전공하셨죠? ESFP 다 아시죠? 내가 ESFP였다가 교수하면서 좀 바뀐 게 ESFJ로 바뀌었어요. 조금 그 시기 하더라고. 이게 변화야, 변화. 열정적이다. 자, 이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교회 다니다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집구석이 행복해졌다 이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네. 자, 이제 평강, 자, 평안, 이게 샬롬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샬롬은 뭘까요?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대치 관계에 있다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평화가 이 경제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저 북한이 막 핵무기 날리고 막 미사일 쏘고 우리나라도 아 그래 쏘고 이러다 보면 만약에 경우에 저 북한에서 진짜 장사정포 막 2,000문 3,000문 갖다가 한꺼번에 수도권에 갖다가 퍼부숴 버릴 때 아무리 우리가 아이언돔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몇 발이 안 떨어지겠냐고요. 그러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막 주식 시장이 막 잘 돼가지고 3천 넘어가고 이랬는데 만약에 전면전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폭망입니다. 주식 완전히 주가 폭락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뭐냐? 저렇게 70년 동안 무기를 만들고 땅굴을 파고 해도 절대로 성공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전 세계 1위가 뭐 IT 1위, 조선업 1위, 건설 분야 1위 뭐 갑자기 보니까 이거 고속도로가 위에만 나버려. 대단합니다. 이렇게 1위를 달리다 보면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국방을 키워서 전 세계 국방력 6위를 넘어가고 저 북한은 이제 해봐야 뭐 30인가 뭐 31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핵무기 날려봐야 우리는 메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이고 주야 그냥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자, 그럴 때 샬롬은 두 가지 샬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할 때는 피스라는 거를 보면은 옛날에 라틴어로 팍스라는 말이에요. 팍스. 그게 뭔 말이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제국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누리는 평화거든요. 응? 그래서 막 옛날에 로마의 장군이 탁 갈기 탁 투구를 쓰고 칼을 탁 차고 들어와서 기마를 그다 뭐라고 그러죠? 뭐 기마대 앞에 딱 가지고 이리야 툭툭툭툭 타와가지고 왕여 폐하. 그러면 왕이 그냥 탁 내려와가지고 검을 딱 들거든. 올라오라. 술을 쫙 마시면서 로마 제국 만세. 그때 그 환호성을 저지르는 게 그게 피스거든요. 이기는 자가 누리는 평안.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 영적 거룩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의의 면류관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평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왜 평안을 못 누리고, 왜 샬롬을 못 누리고, 왜 회복이 안 됐는가? 그 뒤에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유기, 방치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원래 저는 주님께 받은 그 미래에 대한 진로를 받은 것이,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이제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무당아들하고 밤에 놀다가 기도 전투를 했어요. 무당아들하고 나하고 기도 전투를 했는데, 그때는 교회를 처음 나가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교회도 안 나갔지만. 그런데 이게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노젓가리 있잖아요. 노젓가리 혹시 아세요? 벼를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볕단을 이렇게 싸놔요. 싸놓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거 가지고 소 여물도 먹이고 그 다음에 불도 떼고 그러거든요. 그 노젓가리 밑에 밤 11시 돼서 가을쯤 돼서 집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 아버님이 꼭 밤 11시만 되면은 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우리 애기들 자는 방에 문 열어보고 자냐? 그러고 이제 가시거든요. 그런데 동네에 놀다가 늦게 들어가면 혼나요. 밤늦게 들어가고 또 논다고 공부해야 되는데 논다고 막 혼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친구 집에 놀다가 비가 오니까 어떻게 집에 가다 보니까 무당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노젓가리 속에 비를 피해서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밤 11시는 다 돼가고. 그래서 야, 네 엄마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비가 그칠까? 그러지. 그랬더니 갑자기 탁 일어서더니 캥캥캥캥 한 두 바퀴를 돌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그쳐주사이다, 그쳐주사 이라고 있더라니까요. 몇 번을 빌어도 비가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비가 그쳤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있겠어요? 안 그치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나 따라서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는데, 무릎 꿇어 이 새끼야.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7살 때인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왜? 성탄절 날 떡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성탄절 날 떡 주고 과자 주는 게 최고의 이벤트였잖아요. 예, 가서 떡 주워 먹고, 그리고 얻어 먹고 과자 먹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게 그게 떠올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를 그쳐 주시면 내가 이 새끼 데리고 교회 갈게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니까, 일요일날이니까, 저 데리고 갈게요. 그러니 빨리 비 좀 그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놈이 뭐 예수님 이름 뭔 줄 알아요? 아멘 이 새끼야. 그러고 뒤통수를 때리니까 아멘. 그런데 비가 딱 그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그놈을 데리고 새끼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971번지가 고향이고, 목포에서 유학하고 여기 총신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새끼 해도 그건 요구가 아니에요. 그냥 언어요. 지방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포에 부흥회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역전에 딱 내리자마자 누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딱 때리니, 아따 이 새끼 더럽게 오랜만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33번, 제가 34번인데 그 새끼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아따 이 연병할 새끼 더럽게 오랜만이네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새끼 봐라,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연병할 새끼야, 되게 오랜만이다. 그러고 둘이서 포옹을 하고 저 다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하면서 제가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 뭐 여행사 사장 돼가지고 지금 너 잘 됐구나.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나 뭐 내가 옛날에 이야기하듯이 목사 돼가지고 지금 내가 부흥 집회 인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몸에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왜 그래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저는 안수 집사인데 야 이 새끼야, 안수 집사가 목사 뒤통수에 안수하냐 이 새끼야? 라고 때렸더니 그 친구가 아이고 미안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나가더니 이 새끼가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장로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우리 아버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막 왔다 이 별난 놈, 왔다 이 별난 놈. 왜요? 무당 아들을 데리고 전도해 가지고 오니까 그 저를 그냥 빡빡 깎은 머리다가 있는데 이 머리를 만지면서 장로님이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죽일 놈이 아니라 살 놈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끄떡하면 죽일 놈, 쌍화탕, 개나리 이런 소리를 잘했는데 교회 갔더니 별난 놈이고 똑똑한 놈이고 살 놈이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응? 인정받으니까 좋더라고. 사랑받으니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벌써 50년이 돼. 그때부터 주일날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우리 아버님 막 짝대기로 두들겨 패도 교회 다니고, 교회 가고, 교회 갔다 오면 교회만 갔다 오면은 밥을 안 줘도 교회 가고, 이렇게 하고 된 지가 목사가 되겠다고. 누구를 닮은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닮은 목사 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모델링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문화천 동성교회 김대봉 목사님 지금 올로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죠. 그 깡마른 체구에 막 부흥회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도 모르게 강단에 튀어올라가지고 저 좀 안수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수 좀 해달라고. 왜 그렇게? 저도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머리에다가 그냥 막 사정없이 안수를 하면서 주여 새끼 목사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부흥 강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불을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더니 그냥 막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 강사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래저래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동기들이 다 그랬어요. 김온유가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이다. 김온유가 가는 길에는 안 되는 게 다 기적이다. 이럴 정도로 똑똑하지요, 공부 잘하지요, 부흥회 잘하지요, 아멘은 없지요. 개척을 할 때마다 막 그냥 1년 만에 그냥 100명, 200명 그냥 넘어가죠. 막 30살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막 방방 뛰면서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잘 되돌면 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공부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또 공부하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지. 그럴 때 또 목사를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교회도 안 다니고 저를 쳐다보면서 먹고 살만하냐? 동생 시집 보냈는데도 주일날 날짜 잡아버려. 그런데 내가 아니 왜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날 안 할 거야? 너 못 오게 하려고 그런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저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형제들도 저를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잘 돼야 하나님이 좀 욕을 안 먹고 영광을 받으실 텐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다가 목회가 잘 될 만했더니 1994년 12월 2일 날 부천 LPG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우리 사택에서 옆에서 나가지고 제 아내가 바로 천국을 가버리고, 네? 아들은 수술을 하고 누워있고 저하고 둘이는 기절을, 딸하고 둘이는 끌어안고 기절해가지고 깨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두 다리가 골절이 되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딴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고, 다른 친구들은 막 직장 다니다가 하고 다니면 나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또 재혼을 하고, 뭐 재혼했다는데 째려 보면 복 못 받아요. 재혼을 하고, 자 재혼을 했더니 또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아는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또 이게. 응? 재혼 부부만이 겪는 또 그 고통이 있어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 상담을 할 때 재혼 프로그램도 있어요. 재혼 프로그램. 응? 내가 겪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목사님 사모님은 초혼이시죠? 감사하세요. 그냥 하여튼 끝까지 감사하면서 사세요. 행복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감사하고 사세요. 하여튼 뭐 재혼 부모님 겪는 문제가 있다가 제 딸이 또 17살 나이에 또 천국을 먼저 갔어요. 마포 수중사고. 그때 제가 이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2년 동안 절망 가운데서 치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물론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귀퉁배기도 안 아프. 왜? 내게 고통은 아니니까. 그러나 막상 막다른 골목에 딱 하니까 뭡니까 하고 2년 동안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게 15년이 됐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잘 살게 생겼어요? 못 살게 생겼어요?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고생대학교 인내학 박사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박사를 받을 때 그 감동을 뭐라고 그랬냐? 고생대학교 인내학 박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게 다 나와요. 목사님 제가 세 권 책 드렸으니까 하여튼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정신질환자가 되고 왜 신경장애 환자가 되고 인격장애 환자가 되고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강의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홈리와 비느하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지만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 문제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내 안에 블레셋이 있고 내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들겨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블레셋을 이기도록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그들에게 심한 두려움을 주가지고 이스라엘은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버렸다.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다 쫓아내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사이에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뭡니까? 여러분이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계선, 나를 지키는 힘이 없어서 뺏겼는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블레셋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렸는지, 평강을 빼앗아 가버렸는지, 건강을 뺏겨 버렸는지, 원인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 첫째, 우상이 있다. 우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까지는 안 돼,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돼 할 정도의 심각한 죄책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니다. 아멘. 권사님들은 만나보자 내일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축복 여러분, 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분들 보면요,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자식들이 잘 돼 있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더라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종신을 할 때 그래도 숨이 이렇게 남아있는 어르신들이 소천을 하실 때 내 새끼들 다 모였냐?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예수 참 믿고 장로되게 하신 것 참. 아이고 둘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 부르다가 만나보자.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뭐 천국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자녀들 잘 되는 것 보면 너무 좋지요? 다음 세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넘어가야지. 나는 불행하는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아이고, 자식들은 뭐란 줄 아세요? 엄마 아빠나 행복하세요. 불안해서 시집 못 가, 불안해서 장가 못 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번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셨다. 마지막 결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이 도움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음도 도와주신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성회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 뭐 또 설교 끝 하니까 오 하고 소리 지는 데는 딱 영광교회밖에 내가 못 봤어요. 그렇게 설교 끝내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하자 이거지. 기도. 기도합시다. 아까 여러분 저 반주자 나오시고 사정없이 크게 반주를 좀 해주세요. 응?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오늘의 감동입니다. 예, 찬송 1절 하시고 주여 부르시고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에 뺏기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망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행복을 뺏기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문제, 삶의 문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때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 제가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반주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잊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 고통이 있습니까?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또한 몸의 고통이 있습니까? 자녀들 관계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고통이 있습니까? 삶에서 억울한 고통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통이 왜 있는지를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혹여라도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혹여라도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트라우마와 고통으로 인해서 생긴 정신적 문제와 신경증적 문제와 인격장애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의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빼앗겼던 것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도 관계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든 인격의 문제, 성격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 성장이 되지 않고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과 탄력성을 갖도록 주여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알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네, 다시 한번 심호흡을 깊이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반주 그대로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반주해 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소. 내가 애통하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고백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고백에는 상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하여 우울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올라와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세서 심히 고통스럽고 수치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나도 아닌 내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머리에 두 손 올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뇌신경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력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참소하지 못하도록 예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두 손 올립니다. 주여,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 공황장애나 심장이 경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수많은 공포증과 신경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신체를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심장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호흡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 세포들을 정상으로 돌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장 근육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심혈관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호흡기 기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관지 천식과 폐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레르기성 비염도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배에다가 손을 올려봅니다. 하나님, 신경성으로 인한 위 질환이 있습니다. 위 궤양이 있습니다. 위염이 있습니다. 위 암세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십이지장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췌장을 건강케 해 주시고 간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참여하는 동안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리에 두 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관절염이 없어지게 하시고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잘 걷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올 때도 기쁨과 찬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되 예수의 피 뿌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